교회를 통해 알게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돈 내고 얻은 셋집에서 대신에 로마 군인의 감시를 계속 받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문객들이 오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갇힌 중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후에 바울이 수감 생활이 어떻게 되었고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갇힌 중에 썼다고 밝히는 편지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또 그중 하나인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수감 중에 바울이 염려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염려한 것은 신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갇힌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것이 염려였죠. 바울의 사역도 저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하나님도 여기까지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바울은 법을 어겨서 잡혀간 게 아니죠. 잘못한 게 있어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오랫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 이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이 사실, 오랫동안 감추어진 비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소식이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님의 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비밀 계획은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알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이 계획이 알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은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감히 예수님을 붙잡아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모든 사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죠. 말하자면 암행어사 출도야 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된 겁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도야 소리가 울려 펴지면서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처음부터 신분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지 행세를 했죠.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분을 밝히면서 짠 하고 나타난 것이죠. 처음에는 왜 거린 행세를 했습니까?
춘향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탐관 오리들의 그 변학도의 또 모든 부패한 관리들의 그 비리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신분을 숨깁니다. 이몽룡과 춘향이가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남원 광안루에서 그네 타는 춘향이를 보고 이몽룡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양반 아들이고 춘향은 은퇴한 기생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몽룡의 아버지 몰래 혼인 약속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작별을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몽룡의 아버지는 남원의 관아라는 사또였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발령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몽룡도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춘향이도 데려가고 싶었지만 양반 가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차마 아버지에게 말도 못 꺼내보고 두 사람은 눈물로 작별합니다. 내가 꼭 과거 급제해서 그때 꼭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이몽룡은 약속했고, 춘향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개를 지키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원의 새로 부임한 후임 사또 이 변학도는 이 춘향이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서 자기 수청을 들라고 강요하죠. 춘향이는 끝까지 절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변학도가 춘향이를 모질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죠. 한편 서울로 간 몽룡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대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 임무를 맡고 남원에 내려왔지요. 그렇지만 신분을 감추고 거지 행세를 하고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춘향이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 또 변학도와 탄간오리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변사또의 생일 장치가 벌어졌을 때 이몽룡이 거지 차림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 탐관오리들이 얼마나 부패한 행태를 벌이고 있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서 이몽룡의 그 직속 요원들이 이제 달려 들어오는 거죠. 들이닥치자 다 깜짝 놀라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몽룡의 그 명령에 따라서 변학도와 그 모든 부패한 관리들을 다 잡아서 포박합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처벌을 내리고 응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갇혔던 죄수들은 다 확인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춘향이도 앞에 나왔는데 춘향이가 이몽룡인 줄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이몽룡도 모른 척하고 춘향이에게 이제 내 수청을 들라 하면서 춘향이를 시험해 봅니다. 춘향이는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죠. 비로소 이제 이몽룡이 나를 보아라 하면서 자기 힘을 알립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둘이 같이 한양 가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인 것이죠. 근데 이 춘향전을 생각해 보는데 이 에베소서와 연관지어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 계획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계획이 비밀이어야 했죠. 그래서 마귀도 몰랐습니다. 마귀가 알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마귀가 알았으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했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알았으면 사람들을 충동질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가 애쓰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는 이제 암행어사 출도야 하듯이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알게 되고 놀라 자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 자빠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렇게 놀라 자빠져서 이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죠. 예수님을 알고 뒤집어진 사람의 대표 주자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거꾸로 들이셨죠. 하늘에서부터 빛으로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셨을 때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고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날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전할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된다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이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거기 오신 겁니다.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신 것이죠.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만나주시고 모든 걸 알려주신 것,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다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어제 여손교연합회 찬양대회에 가서 열심히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능력 다 우리에게 선물이 된 겁니다. 이 선물들 깨닫고 계십니까?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모든 죄 사함 받은 것, 은혜의 선물이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제 차 타고 가다가 김은자 집사님이 좋다고 말했던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서도 저도 예를 들었었지만 또 한번 보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의 선물들을 더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우리도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삽시다.
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처음 만나 주실 때도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 주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겸손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의 겸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장 낮추는 표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인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여기에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깊어질수록 은혜를 더 깨달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겁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큰 숫자를 들으면 사실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이 검색해 보니까 약 15조에서 16조 원이라고 나오던데, 또 세계 최고 부자는 검색해 보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그 재산이 약 500조 원이 넘는다고 나오는데, 근데 단위가 너무 크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훨씬 더 커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받았습니까? 아무 자격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정말로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바울처럼 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자신감입니다. 교만한 자신감 말고, 고집스러운 자신감 말고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 자신은 낮추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확신하는 게 거룩한 자신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는 씻겨졌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 주시는 걸로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의로워서 나는 이렇게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살려고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려고 살아야 됩니까?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보여주려고 사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주신다. 이런 거룩한 비전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측량 못할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했지만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더욱 쓰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헬라어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집에서 다 맡아서 관리했듯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 경륜인데, 여기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일을 맡은 청지기가 바울인 것이죠.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원부터 하나님이 뜻하셨던 계획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바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었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마치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마치 관중과 같습니다. 우리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찬양대 했던 거 굿TV에서 와서, 기독교 방송에서 와서 촬영해서 방송에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천사들에게 우리가 생중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도 천사들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 이 각종이라는 것이 많은 색상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 색이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단색도 있지만 여러 색이 어우러진 것도 있죠. 또 우리가 예쁘게 수놓아서 작품을
사람이 만드는 그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우리가 퍼즐과 같이 아름다운 색이 어우러진 꽃과 같이 또는 예쁘게 수놓은 작품과 같이 또는 예술가가 여러 색을 조화롭게 써서 그려놓은 작품과 같이 그런 작품은 뭐 값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곧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가 되어가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해도 아무리 자주 구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지혜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 달라고 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진정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런 우리에게는 고난도 영광인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처음에 춘향전 얘기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이 본문과 연관 지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때가 되기까지 감추어져야 했던 것도 암행어사 출도에 하기 전까지 신분을 감춰야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고 춘향이가 끝까지 고난받으면서 절개를 지켰던 것 그것은 춘향이의 영광이 되었죠. 한양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몽룡이 모든 상황을 남원에서 정리하고 이제는 춘향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올라간다고 끝입니까? 가문에서는 어떻게 허락받을 것입니까? 그러나 춘향이가 고난받으면서 절개를 지킨 그것을 양반 가문의 그 부모님들과 집안 사람들도 감복해서 그것에 감복해서 춘향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춘향이의 고난은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춘향이에게 절개를 지키며 받았던 그 고난이 영광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몽룡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몽룡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주님이야말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격 없지만 주신 은혜와 그 모든 능력을 날마다 더 발견하며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신을 먼저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천사들도 지금도 응원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